오늘은 이사야 54장을 바른 성경으로 낭독합니다. 이사야 54장은 아주 특별한 성경장입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여 노래하여라. 해산의 진통을 겪지 못했던 자여 큰 소리로 노래하고 외쳐라. 이는 버림받은 자의 자녀들이 결혼한 여자의 자녀보다 많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네 장터를 넓히고 네 장막 터를 넓히고 네 사는 곳에 휘장을 펼치며 아끼지 말고 네 줄들을 길게 하며 네 말뚝을 단단히 하여라. 네가 좌우로 퍼지고 네 자손들은 이방 백성들을 소유하며 사람들은 황폐한 성읍들에 정착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황하지 마라. 이는 네가 창피를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네 젊은 때의 수치를 잊고 네가 더 이상 네 과부 때의 지욕을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니 8절 너를 5절이죠. 너를 지으신 분이 네 남편이시고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불리어질 것이며 버림받아 마음에 슬퍼하는 아내 곧 젊을 때 버림받은 아내 같은 너를 여호와께서 불러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7절 내가 잠깐 동안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넘치는 분노로 잠깐 내 얼굴을 네게서 숨겼으나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여호와 내 구속자께서 말씀하셨다. 9절 이것이 나에게 노아의 홍수와 같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을 덮지 아니할 것이라고 맹세하였던 것처럼 내가 다시는 네게 분노하지 않으며 다시는 너를 꾸짖지 아니할 것이라고 맹세하였으니 비록 산들이 옮기우며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인애는 네게서 떠나지 않으며 나의 평화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11절 고통받고 폭풍에 흔들리며 위로받지 못한 자여 보아라. 내가 화려하게 채색한 네 돌들을 세우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놓을 것이다. 내가 홍보석으로 네 성곽을 꾸미고 석류석으로 네 성문들을 꾸미며 네 지경 모두를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네 모든 자녀가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안하고 네가 의로 설 것이며 압제가 네게서 멀어질 것이니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보아라 누가 싸움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내게서 온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너와 싸우는 자는 너로 인하여 쓰러질 것이라. 보아라 탄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 무기를 제조하는 대장장이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는 파멸자도 내가 창조하였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무기가 쓸모없게 될 것이며 너를 비난하는 모든 혀를 내가 정죄할 것이니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의 유업이며 그들이 내게서 받은 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말씀을 낭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서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이 낭독하는 자나 낭독을 듣는 자들이 한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이 잘 표현되고 말씀이 잘 이해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좀 이해되지 못하는 말이 많이 있죠.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축복하시는 축복의 장입니다. 여기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창조주의 마음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마음이
이타적이고 자희생적인 마음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왜 잉태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여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진통을 겪지 못했던 자여 큰 소리로 노래하라. 이는 버림받은 자의 자녀들이 결혼한 여자의 자녀보다 많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원전분해를 좀 들어가 볼까요? 잉태하지 못하면. 이 잉태하지 못하면 이게 히브리어로 무슨 말인가? 아카르, 임신을 못하는 불임을 말하는데 다른 뜻이 없네요. 출산하지 못한다를 한번 볼까요? 얄라드, 히브리어로 얄라드가 출산하다, 낳다, 산고를 겪다. 음, 출산하기 전에 여자의 고통에 사용되었는데 그래서 이 낳다, 생산하다, 이 얄라드는 고난을 뜻하는 직유로 사용됐다고 하네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스라엘의 배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낳았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더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것이 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낳았다는 말은 그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이 미숙할 때 그들을 돌봐주었음을 나타내는 은유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얄라드. 아직 그래 이걸 읽어도 잘 완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잠깐만요. 잉태, 출산하고 잉태하고 어떻게 다르지? 아, 지금 얄라드 읽었죠? 맞아요. 노래, 외치고, 산고. 산고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산고는 홀, 빙빙 돌다, 괴로워하다, 견고하다, 강하다. 또한 저는 여기에가 참 지금 이게 지금 산고잖아요. 산고, 홀, 고된 노동으로 인한 그 산고가 얼마나, 산통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단어는 사악한 자들에게 압제받는 선량한 자들의 고통을 묘사할 수도 있다 그랬네요. 아, 공감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벌써 한 15년, 20년 전 될 거예요. 20년 전에 그 쇼핑몰이나 어디 그런 몰에 가면 그 파킹장에 얼굴은 참 괜찮게 생기고 옷도 괜찮게 입은 사람인데 이렇게 여자인데 이렇게 다니면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그 여자는 그런 사람 같이 보이지 않으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제 마음을 좀 이렇게 동정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게 큰 쇼핑몰에도 있었고 작은 쇼핑몰에도 있었는데 어느 그때가 제가 여름이었나 하여튼 뭐 봄이었나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영어로 미니스 오브 힐링 한국말로 치료봉사책을 오더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었거든요. 읽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사람에게 영어로 된 미니스트 오브 힐링의 속에다가 제가 50불을 딱 넣어가지고 그분이 자주 있는 그 조그만 몰이에요. 예, 거기에 갔었어요. 그 여자가 그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어서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 그러니까 북유럽인가 북동유럽인가 하여튼 동쪽인가 북쪽인가 유럽에서 이 미국에 이민을 왔고 자기가 이 미국에서 딜라스는 굉장히 고급에 속하는 몰이거든요. 그 딜라스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도저히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나와서 자기가 홈레스가 되기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어, 이렇게 미국에서 원래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우리처럼 이민을 온 사람이었고 또 여자고 또 우리도 직장 생활 해보면 정말 미국 직장 생활하기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특별히 1.5세대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오신 저도 뭐 20대에 왔는데 그분도 뭐 대강 그때 오신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런 나도 그런 거를 느끼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 참 공감이 됐었어요. 그지만 이제 홈넷을 자기가 선택한다는 것은 물론 좀 여러 가지 성격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정신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그 책을 주면서 어 하여튼 그 뭐야 그냥 책을 줘버릴 걸 그 50불을 주었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내가 준다고 이렇게 하면서 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한테 굉장히 이렇게 우호적으로 대했던 사람이 탁 얼굴을 변하면서 화를 확 내면서 안 받는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했더라. 하여튼 그 사람 특유의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받지 않았어요. 책도 안 받고 또 그 돈도 안 받고 그래서 제가 좀 그 돈을 보이지 않으면서 그냥 책만 줄 걸 하는 이제 후회가 있죠. 경험이니까 이제 저도 그때는 뭐 어린 나이였고 정말 이런 동정심을 싫어하고 멸시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걸 느꼈고 제가 그때 차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막 의지하면서 살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은
도움과 동정을 이렇게 멸시하고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고, 별거 하나님 말씀도 받기 싫어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때 얼마나 우리를, 참 사랑스럽게 보실까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이 말할 때 자기는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 자기는 이 홈레스 되는 걸 자기가 추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녀들의 도움도 받지 않고 도운다고 해도 자기가 거절한대요. 그래서 좀 멘탈리 이일된 거죠. 그러니까 동정을 받고 사랑도 받는 게 정상이지. 자기가 홈레스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가족의 케어도 거부하고 이런 거는 좀 멘탈 일이잖아요. 사단이 이미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기 고집, 자기 그 어리석음, 고집하는 거, 또 그 뭐 게으름 이런 거. 그래서 얼마나 우리의 정신이 올바르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도 굉장히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여기다가 또한 이 단어는 사악한 자들에게 압제받는 선량한 자들의 고통을 묘사할 수 있다. 미국 직장에 다녀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말 상대하지 못할 이불 피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줌마의 경우에 이민자로 왔기 때문에 영어도 아무래도 현찬했을 것이고 정말 그 사회에서 그들과 함께 그 사악한 자들과 함께 일해내기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예, 그거를 생각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네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단과 사단의 악령들과 그 다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 이기적인 마음을 통해 사탄이 들어가잖아요. 사탄이 들어간 어, 사단의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 사단의 대리자들, 이러한 사악한 자들에게 우리가 참 압제받고 직장 생활도 할 수 없고 교회 생활도 할 수 없고 가정 생활도 할 수 없고 사회 생활도 어떤 의미에서나 그냥 괴로워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 그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할 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심이, 그 다음에 그 순교자들도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죽기까지 참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받고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얼리에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이제는 주의 오심이 임박한 이때는 하나님께서도 이제, 어, 절대 그거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와 협력해 주시고 사악한 자들을 쫓아주시고 이제 그 요한복음 16장 33절의 약속의 말씀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의 품성이 반사되고 주님께서 협력하시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신다는 이기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늘 성도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어,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용기 백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뭐 볼 게 있나 한번 보십시다. 예. 그냥 참고서에 가라는 Y주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은 다시 한번 여기 이사야 54장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고 섬세하신 하나님이 나와요. 내가 넘치는 분노로 잠깐 내 얼굴을 네게서 숨겼으나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오늘은 이사야 54장 한 장만 낭독하고 마치겠는데요. 왜냐하면 이사야 54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전도회 때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막 거기에는
그 뭐야 사탄이 개입을 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시험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로 담대하게 이기게 하시고 강하게 견고한 예수님의 품성으로 만들어 주시느라고 허락을 하시지만 정말 전도회를 하면 이 각 시대의 대쟁투가 실제 교회에 임하고 개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막 분노해서 방해를 하고 이간질이 나오고 우리가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염려하고 싫어하는 멸시와 조롱과 핍박이 임해요. 그럴 때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회 할 때 그런 걸 많이 경험하면서 이제는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화나게 하면 응대하고 같이 그 반응을 보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릴 때 우리의 모든 염려와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성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우리가 있을 때 어제 우리 배웠죠?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에 잠잠히 계신 예수님. 진리를 말해야 할 때는 했지만은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견디신 그 침묵으로 응대하신 예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벌 주는 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런 거를 요 이사야 54장 읽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그런 전도회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저도 어려움을 당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한 적 많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이 54장을 제가 몰라서 그냥 읽고 지나버렸지만 그때 그 아픈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눈물이 글썽글썽 해갖고 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사야 54장을 읽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얼마나 큰 위로를 제가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예, 여기 제가 그때 큰 위로를 받은 것은 다예요. 전체 54장 전체.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우리 자녀는 평안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로를 해주시는데 저의 모든 그 영적인 집들을 보석으로 다 꾸며주시고 또 우리가 의로 설 것이며 어떤 의미로서의 우리를 아까 배웠죠? 아까 그 원전분해에서 그 산고, 산고의 고통이 훌이었잖아요. 히브리어로. 그 훌에서 그 고통이, 산고의 고통이 사악한 자가 우리를 괴롭힐 때 느끼는 그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맞죠? 얼마나 표현이 잘 됐습니까? 그러한 고통의 압제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이제는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사 54장에서.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제 압제가 우리에게서 없어요. 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무슨 일 일어나면 다 맡겨버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처리해 주시고 예수님이 받으셔 우리 대신 우리는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 보호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체가 되시니까 사단 어느 누구도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성체가 돼서 우리는 하나님 성체 안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공포도 네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공포도 압제도 이제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바쳐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체가 되시고 이제 하늘의 영과 하늘의 마음과 하늘의 육신을 새로 입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힘과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사단과 악령을 우리에게서 쫓아주시고 이제는 어 이기심으로 인해서 들어오고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단이 손을 대서 악령이
그 마음속에 있게 하여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사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악한 자들을 찾아내서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자의 위치에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악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1, 22, 23절에 나오죠. 성령을 받게 하시고 또 그들의 죄도 예수님께 인도함으로 그들이 죄를 사함받고 성령 받도록 우리는 중보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준 것이 그 하인의 믿음을 보고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거든요.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도 그 야이로 딸의 믿음을 보고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살려주셨잖아요. 또 누구예요? 그런 경우가 많죠. 누구의 믿음을 보고 그 기도하는 자의 믿음을 보고 그 가족들을 살려주시잖아요. 또 그 한 여인, 그 헬라 여인이었죠. 스로보니게 여인. 자기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시험하는 말씀을 하실 때 그 여자가 그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개도 주인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방인이지만 그 하나님 자녀들에게 내리는 그 부스러기라도 좀 그 은총의 부스러기라도 좀 먹게 해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죠. 네 믿음이 네 딸이 이미 사함을 귀신이 쫓겨나갔다 해주셨잖아요. 그 딸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사야 54장 14절에 약속의 말씀이 딱 썼어요. 이제 그 산고의 고통,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탄의 영을 가진 대리자들이 우리의 주위에서 우리를 괴롭게 할 때, 우리를 압제하고 핍박할 때 괴로웠으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하늘 성도로 살고 하나님이 협력해 주니까 이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 보호막을 다 입히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 서고 압제가 우리에게서 벌어지고 우리는 이제 두려워할 것이 없고 이제 하나님의 군사가 됐어요. 군사는 두려워하면 안 되죠. 용감하게 나가야죠.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공포도 우리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 딱 있어요. 오늘 여기 여러분이 이거를 읽으면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는 보석이 될지 다 다르니까, 예, 저는 이것이 참 큰, 이렇게 우리는 부모들이니까 다 요 말씀도 큰 위로가 될 거예요. 네 모든 자녀가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안하고, 그죠? 또 압제와 공포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이제는 담대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늘 보호막을 입히시고 성령의 불의 성광을 두르시고 하나님의 군사로 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보아라. 누가 싸움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내게서 온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너와 싸우는 자는 너를 인하여 쓰러질 것이다. 누가 싸움을 일으킨다면 그것이 하나님한테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된 우리와 싸우는 자는 우리로 인해서 그들이 패배한다는 거예요. 이분 비난하는 혀도 우리가 정죄하게 할 것이니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의 유업이며 그들이 내게서 받은 의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의 광산에서 보화를 캐는 것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보화가 이곳에 들어있어요. 이 말씀에 이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보화를 캐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참 이해하기 힘든 상징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참고서 역할을 해서 하나님 말씀 이해하게 하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핵심 사상을 뽑고 중심 사상을 뽑고 실생활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참고서 역할을 하는 Y주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의 자세한 부분까지 성취됨. 이사야 54장은 그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시킬 수가 있다. 그 예언의 자세한 부분까지 모두 다 성취될 것이다. 주께서는 시련의 때에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라고 하신다. 이 위로의 말씀이 율법을 무효화시키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신가?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 약속은 전체적인 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며 율법을 버리고 영원하신 언약을 파기해버린 세상이 보는 앞에서 그 도덕적인 표준을 높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약속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게 집중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네 이사야 54장이. 예, 그것밖에 없네요. 예. 그러나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여러분은 이 이사야 54장에서 어떤 그 광산이잖아요. 광산. 보화를 담고 있는 이 광산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특별히 이사야 54장에서 저처럼 많은 보석을 캐서 영적인 하나님의 아름답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사랑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에게서 많은 사랑의 영적인 보석들을 캐시는 여러분이 되기 바라면서 오늘은 이사야 54장을 낭독했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제가 참 my favorite 성경장이었습니다. 위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사야 이제 55장을 내일은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4장을 낭독해 드렸습니다.